2013년 오늘 7월 11일 오늘 제목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중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마지막 때 사역자로 세우고자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구속사의 그 신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바로 구속사를 위한 책이죠.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 구원을 이제 위한 어떤 사역인데, 그래서 모든 그 성경의 모든 부분은 다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모든 그 조직 신학의 모든 부분도 다 사실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주제로 세 번째 자료를 나눠드렸을 거예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이제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인데, 오늘 강의가 어떻게 분량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강의를 진도를 나간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이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역사의 귀결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능한 한 자료 어떤 책에 충실하게 근거하여 오늘 강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역사의 귀결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부분에 보면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어떻게 진행하시는가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우리 종말론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 진행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좀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오늘 강의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거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가지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크로노스. 그다음에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얘기를 아마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겠지만 저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말하죠. 카이로스. 자, 한번 다시 따라서 할까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무슨 뜻이냐?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제 수평적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는 수직적 시간이죠. 수직적 시간. 이거는 수평적 시간이죠. 그리고 여기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개방된 체계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개방된 체제. 왜 개방되었다 그럴까요? 크로노스의 특징은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죠. 원인과 결과.
이걸 갖다가 이제 그래서 개방되었다.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결과는 분명히 뭐가 있었기 때문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카이로스를 그 반대로 원인이 없어요.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수직적 시간에서 위에서 아래로 그냥 꼽는, 원인 없이 어떤 그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폐쇄된 체계다. closed system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쇄된 체제. 뭐 이런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크로노스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지속적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원인과 결과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지가 않죠. 지속적 시간. 그래서 a long period of time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카이로스를 뭐라고 말하느냐? 요거는 지속적 시간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특별한 시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시간. 아주 특수한 어떤 decisive point of time 이렇게 말하죠. 특별한 시간이다. 그리고 요 크로노스를 갖다가 역사적 시간이라고 말하면 요 카이로스는 실존적 시간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 제가 다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학자들이 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크로노스는 자연적 사건 혹은 역사적 상황을 말해준다. 자연적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거는 어떻게 돼서 이런 결과로, 원인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자연적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카이로스는 우연적 사건이에요. 이거는 어떤 그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무작위적입니다. 우연적 사건이고, 또 카이로스를 역사적 상황이라 그러면, 크로노스를 역사적 상황이라면 카이로스는 이제 역사적 창조죠. 그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 두 가지 방식을 함께 결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이해를 하지 못하느냐? 이제 사실은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이제 헬라어 또 혹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한번 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 보면 때와 권한에 대하여, 기한에 대하여 말합니다. 때와 기한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언제냐? 바로 크로노스를 얘기하죠. 크로노스, 때. 여기서는 이제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크로누스라고 해서 때. 기한은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이 복수형은 카이루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이런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뭐 다니엘서 2장 21절, 전도서 3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뭐 1절, 뭐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나오는 성경적인 용어인데 또 성경적인 개념인데 사실은 그 신학자들이 잘 이걸로 헷갈려요. 왜 헷갈리느냐 하면 그 폴 틸리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폴 틸리. 그래서 이 폴 틸리는 이제 크로노스와 상반되는 특별한 개념으로서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자기 신학에 끌어들였는데, 이제 크로노스는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고, 이제 카이로스는 영원한 것, 또 영원한 것이 시간 속에 돌입한 어떤 순간, 어떤 그 결정적인 거, 어떤 그 기적적인 거, 뭐 하나님의 개인,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폴 틸리가 이제 사용을 하죠. 이렇게 카이로스가 개입하는 순간
위기와 창조가 촉발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뭐뭐 위기와 창조. 왜 위기일까요? 전혀 원인이 없이 어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인간 측면에서는 위기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위기의 또 다른 좋은 면은 이제 창조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역사의 물꼬를 구속사적인 방향으로 끌어가는 그런 것이 이제 카이로스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폴 틸리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크로노스와 대비되는 어떤 특별한 결정적인 또 기적을 창출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구속사를 진행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폴 틸리의 측면에서는 크로노스는 자연적이고 인간적이고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요. 이 카이로스만 마치 하나님의 시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시간인 것처럼 크로노스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개입인 것처럼 크로노스도 하나님의 역사 개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 잡힌 어떤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잘 혼합하여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어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이 시간에는 그것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철학적인 용어 혹은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러면 과학적인 용어에서는 하나님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개념을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느냐? 아주 재미있는 원리를 발견해요. 하나님은 철학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과학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신학의 하나님이죠. 꼭 신학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철학의 하나님이고 과학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이 구속사를 진행하는 이 역학 관계에 대한 이 신비가 이 과학 세계에도, 자연 법칙에도 보면 아주 오묘한 섭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로노스 하면 어디에 상응하느냐? 이게 이제 뉴턴 역학이 바로 크로노스에 속하죠. 뉴턴 역학이라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아이작 뉴턴 하면 근대 과학의 아버지죠. 그렇죠. 그러면 뉴턴 역학에서 가장 걸출한 이론이 뭡니까? 인과론적 결정론이죠. 자, 인과론적 결정론. 이것도 여러분들 배우셨죠? 자, 뉴턴 역학이 이제 근대 과학인데 인과론적 결정론에 근거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뚜렷이 있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라는 게 아주 질서정연한 거. 자, 그러면 카이로스의 속해는 어떤 원인이 없는 무작위적인 그런 개념의 자연 과학이 있느냐? 있죠. 근대 과학이 깨지기 시작한 하나의 분기점. 근대 과학과 현대 과학의 다리 역할을 했던 과학이 뭐죠?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죠. 여러분, 상대성 이론은 현대 과학의 문을 열어줬을 뿐 아니라 근대 과학의 종언을 구하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해줬던 이론이죠. 1905년에 상대성 이론이 발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1925년에 놀라운 그것이 이제 이론이 발표가 되죠. 정확히 말하면 1927년인데 양자 이론이라 그러죠. 혹은 양자 역학. 양자 역학 따라서 합시다. 양자 역학.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발견하게 되죠. 양자 역학. 그러면 이 양자 역학에서 말해주는 것은 뭐냐? 뉴턴 역학의 인과론적 결정론하고는 전혀 상반되죠. 양자 역학에서 뭐냐? 불확정적 우연론이죠. 예, 불확정적
우연론이라고 그래요. 이 결정론과 우연론은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결정론이라는 것은 결정 다 돼 있는 거예요. 수학 공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양자역학에서 우연론이라는 것은 이걸 우리가 무작위적이라고 그러죠. 무작위적. 그래서 불확정적이에요. 확정이 안 돼 있어요. 불확정적 우연론. 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이 자세한 내용을 이 시간에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이미 우리가 종말론 할 때 초기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위하여 구속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제가 그 현대 과학을 말해주는 그 카오스라고 하는 그 책 이론 아주 그 베스트셀러인데 거기 보면 여기에 대하여 뭐 뉴턴 역학에 대하여 양자 역학,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개념을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자연과학에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크로노스군 인과론적 결정론을 뭐라고 말하느냐? 카오스 이론에서는 요셉 효과라고 말합니다. 조셉 이펙트라고 해요. 요셉 효과. 따라서 합시다. 요셉 효과. 왜 요셉 효과일까요? 요셉이 7년의 그 풍년을 예고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곧 이어지는 7년의 흉년도 예고해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 요셉 효과다. 그 뉴턴 역학을 잘 말해주는 거죠. 두 번째로 양자 역학에 대해서는 이 불확정적 우연론이 무작위적이에요. 카이로스라는 게 아무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노아 효과라 그래요. 참 재밌죠. 이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 이 과학 원리를 말해줘요. 뭐라고요? 노아's effect라 그래요. 노아 효과. 노아의 홍수는 예정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노아의 홍수가 쏟아진 날은 아무도 몰라요. 원인이 없어요. 그냥 쏟아졌어요. 망했어요. 그죠? 이건 노아 효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제가 뉴턴 역학과 양자 역학 그 사이를 또 연결해주는 또 하나의 사상이 있다 그랬죠. 자, 근대 과학, 뉴턴 역학은 근대 과학의 그 주류를 이루는 사상이고요. 양자 역학은 현대 과학의 주류를 이루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뉴턴 역학과 양자 역학은 서로 상반됩니다. 이게 현대 과학과 근대 과학과 현대 과학이 이제 그 구별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인데, 자, 그러면 뉴턴 역학과 양자 역학, 근대 과학과 현대 과학 가운데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것일까요? 뭐가 맞아요? 뭐가 틀려요? 양자 역학의 입장에서 보면 뉴턴 역학이 틀렸고, 뉴턴 역학의 입장에서 보면 양자 역학이 틀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둘 다 맞았어요. 이것을 어느 그 과학 이론에서 발견했느냐? 이게 바로 카오스 이론입니다. 카오스 이론. 오늘 근대 과학과 현대 과학을 하나로 아우르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이 자연 과학의 신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카오스 이론을 모르면 안 되죠. 자, 따라서 합시다. 카오스 이론. 원래 이 카오스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 단어에 케아스에서 나왔죠. 이게 혼돈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과학적인 지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카오스 이론이라는 것은 무질서 혼돈을 얘기하는 이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카오스 이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규칙적 불규칙성. 규칙적 뭐라고요? 야, 참 오묘한 것이죠. 규칙적 불규칙성이라는 게 뭐냐? 여기 쉽게 우리가 설명하냐면 카오스 이론은 이렇게 이게 이제 수도꼭지잖아요. 이게 물을 틉니다. 물을 처음에 틀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아주 규칙적으로 내려와요. 그러다가 카오스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막 소용돌이가 치죠. 그러면 규칙성과 불규칙성이 같이 있는데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한 건 뭐냐? 이 불규칙성 속에 규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불규칙성 속에 규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불규칙적 규칙성, 규칙적 불규칙성. 뭐 말장난하는 것 같죠. 이게 이제 카오스 이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뉴턴 역학은 뭡니까? 규칙성이죠.
질서정연한 것이죠. 양자역학은 뭡니까? 불규칙성이죠. 그러나 뉴턴 역학과 양자역학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규칙적 불규칙성이에요. 뭐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제가 뭐 이미 다 이 자세한 내용을 이미 오랜 전에 강의를 통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왜 이 카이로스, 크로노스 혹은 뉴턴 역학, 양자 역학, 카오스 이론을 왜 말씀드리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를 진행하는 구속사의 방식이고 요한계시록을 진행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요한계시록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뉴턴 역학과 양자 역학, 규칙적 불규칙성, 카오스 이론의 이러한 이론이 과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가? 그거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이런 원리를 잘 알면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규칙적 불규칙성, 크로노스, 카이로스, 또 이러한 원리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은 쉽게 풀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풀기 위해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8장부터 시작해야 돼요. 계시록 8장. 뭐 왜 8장부터 시작하는지는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왜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하지 않고 왜 8장부터 시작하느냐? 뭐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8장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궁금하죠. 내가 알기로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배웠는데 왜 백 목사는 요한계시록 8장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말하느냐? 거기서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좀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부터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환란이 7년이라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7년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다시 설명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8장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계시록 18장까지. 요한계시록이 이제 22장까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8장부터 18장까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8장부터 18장까지가 7년 대환란이기 때문이죠.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8장부터 18장까지 7년 대환란인데 이건 또 가운데로 또 뚝 잘라야죠. 이해하기 쉽게 좀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하면 전 3년 반이 되죠. 그러면 후 3년 반이 되죠. 그러면 후 3년 반이 언제 시작될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부터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부터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18장까지가 7년 대환란이고, 그리고 그걸 또 가운데 딱 잘라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하면 8장부터 13장까지가 전 3년 반이고 13장부터 이제 18장까지가 후 3년 반이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또 이렇게 전 3년 반은 3개로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후 3년 반도 3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3년 반에 3분의 1, 그게 요한계시록 8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3분의 1 황충재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여러분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3분의 1 환충재앙이 아니라 3분의 1 환경재앙. 오늘 비유가 와서 그런지 약간 이 칩에 약간 기능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건데요. 환경
자, 한번 따라서 복장하시기 바랍니다. 3분의 1 환경재앙. 3분의 1 환경재앙. 자, 3분의 1 환경재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3분의 1 환경재앙일까요? 환경재앙이 7년 대환란 시작되면서 떨어지는데 전 세상의 바다와 또 하늘과 땅과 강과 이런 모든 것의 3분의 1이 이제 재앙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환경재앙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무엇이냐? 그 이제 3분의 1 환경재앙이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3절에 오죠. 그 다음에 황충재앙이 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황충재앙. 이제 요거는 이제 3분의 1 환경재앙은 이제 계시록 8장이고, 여기 황충재앙은 계시록 9장 전반부예요. 전반부. 정확히 말하면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황충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따라서 합시다. 황충재앙.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곤충처럼 생긴, 흉악한 곤충처럼 생긴 것들이 이제 무저갱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그 곤충이 아니라 이제 악령들이죠. 무저갱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악령들이 있습니다. 자, 요런 그 악령들이 있는데, 자, 요 황충재앙 다음에 뭐가 오느냐? 그 다음에 3차 세계대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용어들을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9절까지. 이거 요한계시록 9장이죠. 후반부에 이제 3차 세계대전.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다. 외우기 쉽죠. 그렇죠? 3분의 1 환경재앙, 그 다음에 황충재앙, 그 다음에 3차 세계대전.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전에까지가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10장, 11장, 12장은 도대체 뭐냐?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계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에 대한 계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계시가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정렬되어 있지 않아요. 사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그렇게 연달아서 해석하면 혼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가 두 종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계시, 보충계시. 주계시가 있고 보충계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오늘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 8장에서 13장까지는 이 세 가지, 전 3년 반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후 3년 반에도 세 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가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는 건 7년 대환란 시작될 때예요. 그거는 이제 그 EU 유로피언 합중국, 유럽 유니언, 유럽 합중국의 대통령 혹은 총통으로서 이미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협정을 맺게 되죠. 그게 다니엘서 9장에 나오죠.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에서 적그리스도 통치라고 말하는 통치는 EU만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반에 이르면 적그리스도가 통치가 무르익어 갈 때 중반에 이르면 뭐냐면 순교자 열풍이 붑니다. 순교자. 여기서 말하는 순교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죠. 이때 적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이라고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다 순교를 하게 될 겁니다. 인류 역사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초기에 약 250년간 기독교 공인되기 전까지 10명의 로마 황제에 의하여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서를 보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한 또 신구약 중간기에 그리고 마카비 혁명을 불러일으켰던 또 유대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또 있었죠. 뭐 인류 역사에 보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이 많아 있었고 또 중세 시대에는 참된 성경적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많은 뭐 일례로는 약 한 5천만 명 정도가 순교를 당했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어쨌든 그러나 인류 역사상 이 7년 대환란 이후 3년 반 중반기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 이후 순교 중반기에 있을 순교자는 어느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대적이고 범세계적인 순교의 열풍이 불게 될 겁니다. 이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럼 왜 대다수라고 말했을까요? 7년 대환란에는 두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순교 성도, 또 하나는 통과 성도가 있어요. 환란 통과 성도가 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순교 성도, 그 다음에 통과 성도. 순교 성도는 말 그대로 7년 대환란 때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할 것이고, 통과 성도들은 왜 통과 성도일까요? 이 사람들은 7년 대환란 끝날 때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는데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이 환란 통과 성도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를 받다가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오늘 그분은 안 나오셨네. 꼭 들으셔야 되는데, 꼭 들어야 될 분은 또 안 나오셨네요. 또 오늘 나오셔야 되는데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휴고가 언제 있느냐? 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게 많지만 이미 이 휴고 문제는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본 주제로는 다루지 않고 이 통과 성도, 왜 이 사람들은 통과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 왕국의 조상으로서 씨를 남겨두기 위해서 통과를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뭐 요엘서 혹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나와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좀, 왜냐면 자꾸만 들어야 돼요. 헷갈리니까.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자꾸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또 조금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7년 대환란은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뭐라고요? 순교 성도. 두 번째, 통과 성도. 근데 이 통과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를 받게 되죠. 근데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겠죠. 순교 성도가 되든지 아니면 통과 성도로서 살아서 뼈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천년 왕국의 이제 그 조상으로서 남게 될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결정한 문제입니다. 자, 순교자들이 이제 죽습니다. 요게 순교자들이 죽음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나오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대대적으로 순교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 끝에, 3분의 1 끝에 뭐가 있느냐. 요거 이제, 7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15장, 16장. 요걸 7 대접 재앙입니다. 계시록 15장은 7 진노를 가득 담은 7개의 대접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7 대접 재앙은 언제 쏟아지느냐? 요거는 순교자들의 숫자가 다 채워졌을 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 얘기가 나오죠. 우리의 그 원한을 언제 풀어주겠습니까? 했대 하나님이 너희 동무들도 숫자가 다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순교자 수가 딱 채워지면 이제 후 3년 반 그 7 대접 재앙이 마지막 대접 재앙이 이제 쏟아집니다. 요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15장, 16장의 7 대접 재앙을
뭐라고 말하느냐? 진노기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진노기. 다시 한번. 진노기. 진노기.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큰 날, 두려운 큰 날, 여호와의 큰 날. 그게 이제 바로 진노기입니다. 많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은 뭐냐? 7년 대환란 전체가 마치 하나님의 진노기인 것처럼 말하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쏟아지는 때는 언제라고요?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진노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첫째 대접부터 넷째 대접까지가 이제 전체 환경 재앙이에요. 뭐라고요? 자, 우리가 환경 재앙 하니까 어디 기억나죠? 아까 전 3년 반 3분의 1 환경 재앙이 기억나죠? 이때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환경 재앙이 3분의 1만 나타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그 16장에 보면 첫째 대접부터 넷째 대접까지가 전체 환경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끝장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굶어 죽고 병들고 뭐 그렇게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인간이 생명이 끈질겨요.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도 끝까지 살아남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주 끈질겨, 아주 찔겨요. 바퀴벌레만 찔긴 게 아니라 인간 생명도 모질고 찔겨요. 자, 그러면 5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이걸 갖다가 우리는 암흑기라 그러죠. 그 어둠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보좌에 쏟아집니다.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때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죠. 뭐라고요?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7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제 대파국이죠. 카타스트로피. 대파국. 세상 끝장납니다. 세상 끝장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9장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죠. 19장에. 그래서 16장에서 곧바로 점프해도 돼요. 19장으로. 그러면 17장, 18장은 뭐냐? 보충계시예요. 거기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그거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16장이 끝이에요. 사실은 7년 대환란 끝. 그리고 곧바로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19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19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맥을 좀 잘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내용이 여기 이제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자, 1장부터 8장까지 여기서 8장 이전에 두 가지가 나와요. 계시록 6장과 7장이 나오죠. 이 7장은 사실은 보충 계시죠.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기초를 이루는 계시고 7장의 보충 계시예요. 7년 대환란의 주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주계시 보충 계시 얘기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고,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느냐? 자, 보세요. 제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인과론적 결정론, 그 뉴턴 역학의 원인과 결과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7년 대환란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면, 제가 뭐라 그랬죠? 7년 대환란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기간이 아니다. 왜 아닌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강의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확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그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자들이 세대주의 신학의 근거를 두어, 종말론의 근거를 두어 7년 대환란이 딱 되면 그 전에 성도들은 휴거되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휴거되는 성도들을 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14만 4천이 개종을 하면서 그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서 대대적인 그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가르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성경적이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오늘 다 하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그 증거들을 계속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7년 대환란이 딱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기회는 있다 없다? 끝납니다.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이방인들에게 할땡된 구원의 양이 딱 차면, 더 쿼터 차면 구원이 누구에게로 넘어간다? 유대인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넘어가요. 자,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7년 대환란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감춰진 의도가 두 개라 그랬죠. 이 고난을 왜 허락하실까? 이 세상 역사 속에 악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고난의 이유의 근거의 목적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그 인간 선별이라 그랬죠.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 연단이라 그랬죠. 요거는 구속사, 성경 역사 전체의 기본 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예요. 그 인간 선별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르나요. 똑같습니다. 7년 대환란 되면 의인과 악인을 철저히 가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악으로 있게 하여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고, 의인들은 의로 고난 가운데 의로 있게 하여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말씀드렸죠. 말라기서 3장이 뭐라 그랬죠? 그 날이 오면 내가 나의 보물을 귀중하게 여길 것이다. 보물. 하나님께 보물이 누구죠? 성도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주역은 누구냐? 악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악인들이 승하고 믿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핍박을 엄청 당하다가 순교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누가 역사의 주인공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주인공 같잖아요. 후 3년 반 동안에 온 세계를 통치하고 막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마음대로 하니까는 주인공 같은데, 사실은 주인공은 그 악인들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주인공은 누구? 우리들이에요.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도, 여기에서도 7년 대환란에서도 주인공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 성도에게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7년 대환란이 딱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선별하고 성도들 연단하는데, 자, 먼저 크로노스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을 한번 이걸 통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3분의 1 환경 재앙이 오죠. 그 3분의 1 환경 재앙이 떨어지면, 3분의 1 환경 재앙이 떨어질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뭐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불려요. 그러면 3분의 1 환경 재앙이 떨어져요. 그러면 3분의 1 환경 재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두드러진 구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환경 재앙이 떨어지면 그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잘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3절까지가 첫째부터 넷째 환경 재앙이 떨어지는데, 이 환경 재앙은 의인과 악인을 선별하기 위한 제1차 작업이에요. 7년 단원이 딱 되면 환경 재앙이 3분의 1 딱 떨어지면서 의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되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죠. 환경이 좋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고난이 오고 시련이 닥쳐오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고난이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너무 형통한 거 뭐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고난이 올 때 긴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이 3분의 1 환경 재앙이 떨어지면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더욱 긴장하여 깨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탐욕에 사로잡혔던 성도들이 이제 고난 속에서 정화되기 시작하죠.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한 악인들은 어려움, 환경이 어려워지면 더 악하게 이제 악으로 익어가죠. 제가 얘기했죠. 7년 대환란 되면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다고. 그들을 구원하는 기회가 없으시고 7년 대환란은 의인과 악인을 철저히 구별하는 기간이에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1단계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작업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3분의 1 환경 재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갈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작업을 하는데요. 처음은 환경 재앙을 통하여 가르시고 두 번째로는 확실하게 의인과 악인을 가르기 위해서 뭘 허락하시느냐. 무저갱의 문을 열어 그 무저갱에 있는 모든 악령들이 다 쏟아져 나오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황충재앙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 황충재앙에 누구가 해를 받고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이마에 인맞은 자에게는 황충들이 5개월 동안 쏘는데 해를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무조건이 쏟아져 나오는 악령들인데, 여러분 귀신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가죠? 마음이 더럽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어가죠.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귀신이,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는 그게 다 허락이 되지만, 물론 여기서 귀신론이 이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고요. 자, 어쨌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제2단계는 뭐냐? 바로 황충재앙이에요. 의인들에게는 황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 황충이 쏘는 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고자 하되 죽을 수가 없고 막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첫째 화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첫째 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죠.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목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화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어디 나오느냐? 이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해석해서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 따라서 합시다. 땅에 거하는 자들. 다시 한번,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럼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굴까? 휴고되지 않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일까? 아니에요. 악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여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과 상반되는 개념의 성도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와 대응하는,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악인들을 말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는 누구에게 있느냐?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 사는 자들은 악인들이다. 그러니까 화가 악인들에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화는 뭘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25장인가요? 23장? 그러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할 때 이 화, 이게 뭡니까? 저주죠, 저주. 저주예요. 오우라 그러죠, 영어로.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여기서 화라는 거는 세 개의 저주가 불신자들에게, 악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 첫 번째 저주가 뭐냐? 바로 황충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재앙을 통하여 두 번째 의인과 악인이 분리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환경재앙, 황충재앙, 이것도 다 누가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물론 요로 환경재앙이, 나팔이 불릴 때 3분의 1 환경재앙이 임하지만, 사실은 7년 대환란이 되기 전에 이미 환경재앙의 역사의 무대는 지금 세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왜 7년 대환란이 임박한 시대인 줄 압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역사적인 정황이 환경재앙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대에 지금 굉장히 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종말론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했죠.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환경재앙이. 여기서는 또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7년 대환란 되면 3분의 1 환경재앙으로 아주 가속화가 될 거예요. 결정적으로. 자,
보세요. 3분의 1 환경 제약으로 인해 악인들이 악해졌죠. 아주 인간성이 더 상실되는. 거기다가 누가 역사를 할까요? 악령들이 역사하죠. 근데 이 악령이 보통 악령이 아니라 무조건에서 악으로 완전히 극을 달리는 악령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불신자들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악한데 귀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악해지죠. 아직 악의 극을,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요새도 여러분, 지금 종말이 가까우는 시대에 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왜 불행하냐? 이 환경적인 악으로 말미암아 있고, 또 이런 악령들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그냥 기분 나쁘면 지나가는 사람 칼로 그냥 찔러 죽여. 뭐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지금 정말 이 한국 사회도 점점 무서워지는 사회인데, 그래도 전 세계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한국 사회는 그래도 살기가 아직은 좋아요. 미국은 밤 8시만 넘으면 무서워서 못 나가요. 이런 브라질이나 중남미, 또 이 아시아의 필리핀이나 뭐 태국이나 이런 데 오면 눈 뜨고 그냥 당해요. 그냥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가장 아직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이 치안이 잘 돼 있어요. 그래도 한국 사회도 점점 이제 무질서, 혼돈의 시대로 이제 나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 이 7년 대환란 되면 그게 달합니다. 3분의 1 환경재앙, 환경적으로 어려워져 사람이 악해지죠. 거기다가 악령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 베이는 게 없죠. 이제는 인간이 욕망을 따라 이제 윤리의식이 완전히 붕괴되는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은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났다 하면 이 3차 세계대전은 어떤 전쟁일까요? 핵전쟁이죠, 사실은. 그래서 제정신이 아닐 때 일어나는 거죠. 너 죽고 나 죽고. 끝장주의죠. 라스티이즘.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크로노스적이에요. 원인이 있잖아요. 결과가 있잖아요. 환경재앙과 황충재앙이 결합해서 뭘 만들어낼까요? 3차 세계대전을 끝장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3차 세계대전에 대하여 13절에서 19절에 보면 언급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전 인류의 3분의 1이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아, 무서운 전쟁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약 1100만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약 5천만, 5,500만 죽었어요. 3차 세계대전 때는 얼마나 죽을까?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러분,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으려면 오직 핵전쟁 아니면 죽을 수가 없어요. 재래식 무기 가지고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요? 이 두 가지 요소, 환경재앙과 황충재앙이 결합하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우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제 3차 세계대전은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했죠? 문명의 충돌이라 그랬죠. 헌팅턴 교수의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하버드대학 교수의 책이 있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종교 전쟁이 될 것이다. 이 단층선 전쟁이라고 그러죠. 단층선 충돌. 단층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는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뭐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 헌팅턴 교수의 예측이 정확하다는 것은 성경 예언을 공부해 보면 다 나와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 간에 지금 전쟁이 계속 있잖아요. 중동 전쟁이.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국가 배후에는 누가 서포팅하고 있느냐? 그때 당시에는 소련, 지금은 러시아가
이제 서포팅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배후에는 누가 서포팅하고 있느냐? 미국이 서포팅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했죠. 미국의 세력이 이제 패권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이제는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EU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계 패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그게 뭐 어떤 사람은 중국이다, 어떤 사람은 일본이다 그러는데 중국도 일본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요. 특히 그건 EU가 될 겁니다. 유로피안 유니언, 유럽 합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이어받게 되고, 그래서 EU가 이스라엘과 마지막 7년 대환란 시작될 때 평화협정을 맺게 되고 보호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힘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또 속으로 다 썩어 문드러져 부패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런데 미국이 워낙 부자다 보니까 부자가 망해도 몇 년 간다? 3년 가죠. 그래서 아직은 최소한도 10년, 20년은 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세계 3차 세계대전 때에 EU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이제 마침내 전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 이제 38장, 39장 뭐 나오지만, 그렇게 돼서 전 세계 이슬람 국가는 다 붕괴해 버리고 말아요. 이 전쟁에서 기독교 문명이 이깁니다. 근데 기독교 문명이 이기지만은 그것은 이름뿐의 승리예요. 기독교 문명 역시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거의 다 이제 3차 세계대전 때는 상처만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도 지금도 몽고 같은 데는 이제 정부의 기능이 거의 안 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이제 이때 되면 환경재앙 그리고 황충재앙으로 인해서 자기 개인의 이기주의에 팽배되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완전히 전 세계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쑥대밭이 되면 이제 거의 기능을 상실해요. 전 세계의 몇몇 국가들을, 뭐 한국은 괜찮을 것 같아요. 좀 한국이 이 코너 구석에 와 있잖아요. 중동에 우리 한국이 있었다, 아주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구석에 있어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7년 대환란 때도 그래도 한국은 좀 다른 나라보다는 좀 타겟에서 멀어져 있지 않을까, 내 예측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국가의 기능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이제 3차 세계대전에서 누가 이기느냐? EU가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통치하는 건 아니죠. 만약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내가 다스리겠소, 몇 국가나 거기 손들고 그걸 다스리십시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럼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통치가 될까요? 후 3년 반에. 이제 3차 세계대전 때문에 전 세계의 문명의 붕괴가 되고 국가의 기능을 거의 상실해요. 뭔가 슈퍼맨, 초인이 나타나서 이 혼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그때 당시에 아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온 세상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무엇의 결과라고요? 3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딱 통치하게 되면 굉장히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머리가 명석하고 잘생기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러나 그 안에는 짐승이 들어가 있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두 작은 뿔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하나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두 번째는 이제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적그리스도의 공통점이 뭐냐? 교활하고 포악하고 잔인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활하고 포악하고 잔인해요. 인류 역사상 어느 독재자도 이 적그리스도만큼 교활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군주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가 대단히 무서운, 그래서 그 안에 짐승이에요.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마귀의 화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러니까 우리가
통과해야 될 7년 대환란의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인류 역사상에 어느 황제도 어느 군주도 이렇게 교활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군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통치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평화의 사도처럼 딱 나타나죠. 평화의 사도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수하에 들어갑니다. 표도 받고 이제 그때는 뭐 컴퓨터 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표 받고 이제 하죠. 근데 꼭 거기에서 어느 사회나 꼭 거기에 이제 그 걸림돌이 되는 그 사람들 있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 이때는 참된 기독교인들은 반대하게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다 반대합니다. 다 반대해요. 다 표를 받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뭐 베리칩이 666 표다 아니다 막 많은 논쟁이 있는데 물론 그러한 논의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베리칩이 표든 아니든 혹은 적그리스도의 표가 있냐 없느냐 그것만 가지고 7년 대환란의 표를 절대 안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시간이 된다면 내가 그걸 얘기하는데 아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김숙의 표만 안 받으면 천국 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기존 종말론 공부가 뭔가 많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론은 핵심이 구속사예요. 어떤 그 뭐 휴거다, 혹은 아마게돈 전쟁이다 하는 어떤 그 우리의 카타르시스를 해소하게 하는 남양 특집처럼 말이죠. 뭔가 그냥 그 아주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힘이 아주 땀이 쫙 나면서 그 아주 이 여름에 시원하잖아요. 막 쾌감이 엔돌핀이 돌잖아요. 쾌락. 엔돌핀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거예요. 그 쾌락이라는 게 그게 중독성이 있어서 안 좋아요. 근데 엔돌핀이 돈다 그러잖아요. 엔돌핀을 막 돌리게 하는 거야. 무서운 영화 왜 보겠어요? 막 식은땀 쫙 하면서 오싹할 때 그 쾌감을 느끼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자꾸만 그 말초적인 어떤 우리의 불만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종말론은 무슨 관점으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흥미를 자아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한다면 다들 관심이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뭘까? 좀 한번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좀 듣고 싶어. 그거는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종말론 요한계시록은 구속사를 위한 책이에요. 우리를 갖다 흥분시키거나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데 요거 하나 빠졌네요. 자, 아까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악인들에게 화가 3개, 저주가 3개 임한다 그러죠. 첫째 저주가 뭐라고요? 황충재앙. 첫째 요거 이제 환경 3분의 1 환경재앙이 제1차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1단계고 2단계가 이제 첫 번째 이제 황충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분리가 되겠죠. 두 번째 화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 자, 요한계시록 11장 14절을 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리로다. 둘째 화가 지나갔대요. 언제 지나갔어? 말도 안 했는데. 둘째 화 이렇게 보니까 11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삽입계시, 보충계시기 때문에. 또 10장도 아니에요. 이것도 넘어가요. 그러면 둘째 화가 어디 있었을까? 둘째 화는 9장. 첫째 화가 뭐라 그랬죠? 황충재앙이고 둘째 화는 바로 3차 세계대전.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9절이 둘째 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이게 몇째 화라고요? 요한계시록 11장 몇 절이라 그랬죠? 14절. 둘째 화예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3차 세계대전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죽이기 위한 제1단계구나. 대대적으로
집단적으로 많은 악인들을 죽이는 때는 언제냐? 이제 3차 세계대전 때. 들으셔야 될 분이 오셨네요. 다행이네요. 아직 그게 안 나가서. 자, 3차 세계대전이 몇째 화라고요? 둘째 화예요. 자, 첫째 화가 뭐라고요? 황충재앙이에요. 그래서 둘째 화는 저주예요. 그래서 3차 세계대전 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참여한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쟁, 3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악인들을 심판하는데 주로 이 악인 중에서도 어디에 타겟을 두느냐? 거짓 종교를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기독교, 로마 카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인들 숫자하고 조금은 좀 많아요. 뭐 로마 카톨릭 한 10억 정도 된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한 7억 정도? 뭐 정확히 뭐 다릅니다. 뭐 한 17억? 뭐 20억이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이슬람 국가는 지금 그 인구가 많이 급증하면서 이슬람 세력이 10억이 넘고 있어요. 뭐 신매도. 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이들이 다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어떤 신학자나 목사들은 이슬람의 하나님이 기독교 하나님하고 같다는데 이건 너무나 무식한 얘기예요. 이슬람 하나님은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크라이시 부족의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달신. 그래서 여러분 그 터키나 이슬람 국가 그 국기를 보면 이렇게 초승달이, 그렇죠? 이게 초승달을 섬겨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초승달을 섬기는 이 달신은 유일신론이 아니에요. 일신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 신 중에 자기가 믿는 부족의 신을 최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신론이죠.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람 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인격이 없는 하나님을 믿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신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인격이 없는 추상적인 애매모호한 신을 섬겨요.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그래서 이슬람의 신은 기독교의 신하고는 달라요. 그건 뭐 같다고 말하는데 크리슬램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같이 모여서 종교의 평화를 이루자. 그들 당신의 신과 우리 신이 같다. 크리슬램 운동이라 그래요. 이건 정신 나간 거예요.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 가짜 신을 섬기잖아요. 이슬람이 3차 세계대전 때 다 죽습니다. 거짓 종교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때 악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3차 세계대전 때 죽습니다. 이걸 몇째 화라 그래요? 둘째 화예요. 그러면 셋째 화가 무엇일까? 자, 보세요. 일단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첫째 화는 뭐냐? 다섯째 나팔이에요. 다섯째 나팔. 자, 두 번째 화, 3차 세계대전은 뭘까요? 여섯째 나팔이에요. 자,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헷갈리는 사람을 위해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8장 나오죠. 8장 7절에서 13절에 3분의 1 환경장. 자, 다섯째 나팔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9장에 1절에서 11절에 황충장인데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첫 번째 화다 말해요. 그럼 여섯째 나팔이 뭘까요? 이게 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9절. 요거를 몇째 화라고 말해요? 두 번째 화라고 말해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첫째 나팔부터 몇째 나팔까지? 여섯째 나팔까지가 전 3년 반에 다 일어납니다. 전 3년 반에 일어나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죠. 왜 통치하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 통치하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다 컴퓨터화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하도록 경제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요. 아주 극심한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겠죠. 생존을 모색하며 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절대 신앙을 지키다가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그리스도인들을 달아보십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인가 아닌가. 진짜와 가짜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250년간의 초기 기독교 박해 시대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고요. 우리 한국 일제 치하 36년 동안에서도 10분의 9가
신사참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10분의 1만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 통치할 때 생존을 위해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은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표를 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시대가 돼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순교할 때까지 이제 시골로 도망가겠죠. 그래서 집단을 이루어 이제 신앙생활을 땅을 일구고 살아가는 날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살아있는 생존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길어봐야 1년, 2년. 그럼 반드시 죽게 됩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이면 반드시 잡히기로 결정된, destined, 결정된 사람은 반드시 잡힐 것이고 순교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잡혀서 그냥 죽는 게 사실은 낫죠. 예. 이 순교한다 그러니까 참 이 강의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강동에서 한 40명 목회자를 대상으로 10년 전에 집회를 했는데 처음에 요한계시록 한다니까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순교할 거니까 다 도망가더라고. 한 반수 이상은 안 나오더라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나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자, 순교자 열풍이 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후섭년 반 중반 끝 요한 그 진노기 이전 7 대접장이 쏟아지기 전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순교자로서 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순교자의 숫자가 딱 채워지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이제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 7째 나팔이에요. 자, 7째 나팔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15장 16장. 그게 7째 나팔이라고 말해요. 몇째 나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제가 좀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가 뭐라고요? 첫째부터 넷째가 3분의 1 환경재앙, 다섯째 나팔이 황충재앙,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이 3차 세계대전. 근데 이 황충재앙은 첫째 화고, 3차 세계대전은 둘째 화고. 그런데 화가 몇 개라 그랬어요? 3개라 그랬어요. 그러면 셋째 화가 뭘까? 그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셋째 화가 뭘까?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자, 아까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보면 3개의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 3개의 화로서 하나님의 화는 다 끝나는 거예요. 3개의 저주가 이 땅에 떨어짐으로 악인들을 분리하고 악으로 있게 하여 다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그것이 첫째, 둘째, 셋째 화로 끝나는데 그러면 셋째 화가 뭘까? 그게 7째 나팔이 불림과 동시에 이제 셋째 화가 떨어지는데 그걸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마지막 재앙이다. 그러니까 화는 재앙이에요. 화는 재앙이라고. 첫째 재앙이 뭐예요? 바로 황충재앙이고 둘째 재앙이 뭐예요? 3차 세계대전이고 세 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16장 특히 16장에 나오는 7 대접 재앙. 요거를 하나님의 진노라 말하고 7절엔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세 번째 화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세 번째 화예요. 세 번째 화가 뭐라고요? 7 대접 재앙이 세 번째 화예요. 다시 한번 세 번째 화가 뭐예요? 7 대접 재앙이 세 번째. 그게 7째 나팔에 들어가 있어요. 자, 7째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가 전 3년 반이고 7째 나팔은 언제 불리느냐? 요한계시록 15장 16장 7째 나팔이 불릴 때 7째 나팔이 불릴 때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죠? 7째 나팔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7 대접 재앙이 들어가 있다. 다시 한번 7째 나팔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일곱 대접 재앙에 들어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죠? 7년 대환란은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가 전부구나. 그럼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뭐가 쏟아져요? 일곱 대접장이 쏟아지고, 일곱 대접장에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그게 카타스트로피 대파국이고, 그때 그 다음에 누가 임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봅니다. 7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자,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 신비스러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곱째 나팔의 비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도대체 뭘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너무 신비적으로 풀려고 그래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비임에 틀림없고 구속사가 신비임에 틀림없지만 너무 신비적으로 풀지 마십시오. 인력사에 아무도 풀지 못한 걸 나만 풀겠다, 나만 그 비밀을 갖겠다, 이거는 영적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의 맥락 속에서 제가 지금 푸는데 이상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질서정연하잖아요. 그렇죠? 질서정연하고 성경만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백 목사 좀 너무 신비적으로 풀어, 너무나 이상해, 아니면 백 목사만 아는 끼한 비밀을 알고 있는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다 상식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렇게 푸시라고요. 여기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 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게 언제라 그랬죠? 일곱 대접장.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이 열리게 되겠죠. 첫째 대접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해서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하나님의 비밀. 그거는 그 선지자들에게, 그렇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그럼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종말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을 구약 성경에도 이미 많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이 아니더라도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7년 대환란을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그다음에 요엘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거기 다 쫙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들에게 선언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걸 뭘 의미하는 것일까?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봅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자, 요한계시록 10장 7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세트 메뉴예요. 무슨 메뉴? 세트. 예, 저는 세트 메뉴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짬뽕과 짜장면. 이게 세트 메뉴라고 그러죠.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자,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자,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7년 대환란입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했어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예수님이 지상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과 더불어 7년 대환란은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일곱째 나팔과 더불어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나팔 안에 뭐가 있을까? 일곱 대접재앙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후 3년 반에 순교자가 다 채워지면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의 내용이 일곱째 나팔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가 완성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뭐 일곱 인 때는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장 이걸 갖다 다 나눠서 하는데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런 법은 없어요. 이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구속사는 첫째 나팔부터 몇째 나팔까지? 일곱째 나팔까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단 일곱째 나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일곱 대접재앙이 들어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대접재앙은 무슨지 알겠어요? 일곱째 나팔이 그게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이 다 구속사가 완성되는 거고,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일까? 10장과 11장에. 그거는 삽입계시예요. 그건 앞으로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을 내다보면서 다시 한번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 12장, 13장, 14장은 삽입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11장에서 곧바로 어디로 뛰어 넘어갈 수 있어요?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요한계시록 15장, 16장으로 점프업해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구도예요. 우리가 단지 이거를 갖다가 해석하는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럴 뿐이에요. 지금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죠. 안 해요? 아주 쉬운데 나는. 자, 여기서 봐요. 자, 크로노스라는 게 뭐냐? 크로노스. 황충재앙이 임하면, 아니, 3분의 환경재앙이 임하고 황충재앙이 임하면 이게 결합이 돼서 뭘 일으킨다? 3차 세계대전이라고. 3차 세계대전이 때문에 이 온 세상의 문명이 다 붕괴되면 누가 통치한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 당연히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화신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할 것이고 다 죽이려고 해서 결국 순교자의 열풍이 불 거이고. 순교자 열풍이 다 불어서 순교자 수가 채워지면, 요한계시록 6장. 순교자 수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15장, 16장. 특히 요한계시록 16장이 열리면서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서 이제 진노기라고 말했죠. 결국 세상 역사가 문명의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악인들을 다 죽이고 성도들은 순교시켜서 다 의의 열매로 천국으로 데려가고 나머지 소수의 성도들은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까지 통과시켜 이들을 이제 구원을 하죠.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것도 말을 하면 또 그 의문이 잠깐 생기는데 휴거가 언제냐? 휴거는 오늘날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환란 전에 휴거 있을 거라는데 그거는 성경을 너무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하면 또 잠깐 질문이 생길 거서 그런데 휴거는 뭐냐? 휴거의 의미와 목적은 뭐냐? 그거는 성도들을 갖다가 7년 대환란 전에 판타지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파국, 일곱째 대접과 더불어 대파국이 일어나는데 지상에 있는 통가 성도들 내버려두면 다 죽어요. 성도들도. 그래서 휴거시키는 거예요. 재림 직전에 휴거시켜서 공중으로 휴거시켜서 그들을 살리고 휴거 사건이 딱 발생하자마자 지상은 다 대파국으로 완전히 끝장나요. 5대양 6대지가 다 뒤집어지고 살아남지 못해 한 사람도. 그리고 다 죽인 다음에 이제 성도들, 그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에 이 순교 성도들 부활시켜서 구약의 성도들과 순교 신약의 성도들 다 부활시키고 환난 통과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것은 이들이 부활체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의 조상되도록.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통과 성도들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의 조상으로 씨를 뿌려 다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늘 우리는 휴거를 갖다가 판타지로 바꿔버렸어요. 전혀 성경적이잖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도 강의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는 사람은 좀 참으시고요. 그 휴거가 여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요거 이제 밑에 제가 이렇게 환경재앙, 3분의 환경재앙, 황충재앙, 3차 세계대전, 적그리스도, 순교자 열풍, 진노기, 요건 다 크로노스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뭐예요? 나팔이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나팔에 따라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이게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는 뭐예요? 진노기,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나팔 심판과 그 사이사이에 강력한 저주를 퍼부어 악인들을 다 진멸하는 이게 카이로스적인 사건이에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인류 구속사의 아주 본질적인 원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계속해서 오늘 강의하도록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 8장이 왜 7년 대환란 시작이냐? 그거는 이제 우리 점심 먹고 우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곡 부르고 끝내도록.